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흥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이나 그런 흥분하는 마음을 갖지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두 계명이래요. 그게 구약성경 전체랍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건 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과 이웃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세 계명을 줬어요. 신약은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랑이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해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세 계명을 주셔서 그거로 완성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잘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3명 이상만 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잘 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없는 게 나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잘못 산 인생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늘 우리가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면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초상집에 두라는 거냐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보다 완성하는 쪽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으나 그러나 마지막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완성될 것이냐,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옛날엔 좋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은 어떠할까. 내가 마지막 운명했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할, 그리고 참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 아쉬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한테 그래, 3명만 누가 울어줄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상 울죠.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울긴 하는데, 참 진실한 인생을 살면 마지막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신, 그것을 기억하게 되죠. 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배우자 되신 우리 이 집사님이 말이에요,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입관을 하는데 마지막 그 관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이제 닫았어요. 뚜껑 닫으니까 거기에 이제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이 펜을 하나 주면서 그 관 뚜껑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마지막 가는 길 편지를 쓰라는데, 아유, 진짜 우리 같으면 뭐라고 쓸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예리하게 눈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보 미안해. 거기까지 이제 보고 그 밑에 쓰는 거는 잘 이제 못 봤는데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참 그 아쉽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같이 좀 살았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막 결혼 안 해주면 막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결혼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처음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잘 안 되니까,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자기가 베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러다가 살겠지 했는데, 또 그 전에 아팠잖아요. 남편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저도 그때는 이 세상에 전염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호흡기 해놓고 했는데도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나시더라고요. 나도 그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아내의 그 김권사님의 그 정성이, 그 기도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와서 기도했는데 꼭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살아주셨어요. 살아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을 좀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러도 자기가 이제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죽다 살아나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예배를 이제 좀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는데요, 더 잘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자기 살려놓고 아내가 김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 김권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살려놓더니 자기가 간다고, 그러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좀 착하신 게 뭐냐면, 그 은혜와 섬김이라고 국수집을 10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만났어요. 그때 저희들 교회도 어려웠어요. 저희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가 좀 싼 데가 있나,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데가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고 그러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자주 이렇게 오셨던 종이 주부시는 그 성도님이 하는 분 계셨어요. 연세가 들고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종이 주우면서 이렇게 리아카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친하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나그네들한테 친하냐면, 제가 나그네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슬픈지 알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누가 오면은요, 그냥 돌려보낸 적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뭘 해도 줘서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그네로 오랫동안 살아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성도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은혜 섬김이라고 거기 1,000원짜리 국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게 싼 데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국수 하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한번 가서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리 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데리고 가서 또 먹고, 또 다른 사람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그분들도 데리고 가서 또 먹고 자주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싸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하다가 가격이 타산이 안 맞죠. 1,000원에 국수를 막 이만큼씩 막 줘버리니까 타산이 가격이 안 맞고, 거기 집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써야 되는데 이 국수를 1,000원씩 이제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지나가시는 가난한 분들은 그냥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산이 안 맞아서 망했어요, 거기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주니까 또 1,000원씩 받아도 그냥 자유롭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못 내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힘들어해서 이사를 이제 딴 데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고. 그때 제가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격 좀 올리라고, 1,000원이 뭐냐고, 이거 가게 운영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김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딸이 아기가 없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난 게 그 손녀예요. 그 손녀. 우리 교회는 아기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교회니까 우리가. 나도 그때는 잘 몰랐죠, 그렇게 되는지를. 실제로 기도만 하면 아기가 다 나오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부탁을 해서 이제 그때도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근데 아기가 이제 그게 지금 8살 됐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8살 됐더라고요, 아이가요. 요번에 가보니까. 고마우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왜냐면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못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오고, 또 안 내면 너무 미안해하고, 그래서 조금 미안해해야지 너무 미안해하니까 가격을 못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더니 진짜 망해가지고 딴 데로 이제 뭐 조그만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딸도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래서 이사 가서 그 아버지 엄마를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이쪽 동네로 다시 이사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내고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즈음에는 딸이 사위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그 부모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거 다 자녀들의 복이거든요.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 내림으로 이렇게 복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수고하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결국에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이 동네 근처로 다시, 교회 때문에,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 됐는데, 늘 이제 웃는 얼굴로 사람들 이렇게 대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아이가 이제 그때 그 손녀, 기도해 준 그 손녀가 지금 자라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얘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얘가 하도 할머니가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할머니가 돌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벌써 반갑죠. 왜냐면 목사님 얘기를 엄청나게 해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을 거부감 안 느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딱 얼굴을 2번 봤어요. 할아버지 아플 때 하고 요번 할머니 돌아가 있을 때 딱 이렇게 2번을 봤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해요. 할머니가 소개를 많이 해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이가 마지막 이제 납골당에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지에 이렇게 놓고 이제 나오면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아까 이렇게 화장시킬 때 그때 많이 울었어? 그냥 실컷 울고 그래야 마음에 응어리지는 게 없으니까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덜 울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이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손녀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울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금 즐겁게 놀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서 울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8살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죠. 제가 저한테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는 대화를 많이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녀에게 이야기하고 딸한테 이야기하고 사위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한편으로 아쉽지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쪽 은혜와 섬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 보이는데 그 위에 천사 둘이 있는데 빛이 나는데 천사 둘이 빛이 나는데 나팔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두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신 거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먼저 가셨지만, 몸을 그냥 먼저 가셨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섬김에 가서 식사해 본 사람도 여기 꽤 많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기억을 한다고요. 예. 저희 아들도 지난번에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뭐 다른데 이제 좀 놀기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식만 참석하고 자기 장례식 밥만 먹었다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놀다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식 밥만 먹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 만나면 휴가 때나 또 이렇게 또 우리 그 군대 갈 때 이렇게 꼭 만나면 웃으면서 기억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가 물어보고 이렇게 건강하라고 하고 꼭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은 안 보이지만 정신이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남기겠느냐 이거야. 밑에 그 자손들에게, 또 옆에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남겨주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안녕한 사람이야. 안녕한 사람이야. 그런 걸 남겨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 우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기분이 좀 안 좋은, 맨날 안 좋은 사람 같아. 뭐 이런 인상을 서로가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안녕하는 그 평안, 연합, 하나됨.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쓴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또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죽을 때 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거듭나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게 성경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보 미안해 이렇게 쓴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됐고, 자기 뜻대로 안 된 이 세상에, 정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이 세상, 마음들이 착해져서 뭐 다른 사람한테 돈도 떼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가정이 어려울게 살 분들이 아니었대요. 원래 그 조상적부터 부자였답니다. 조상적부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였대요. 엄청 땅에 발을 땅에다가 안 대고 살 정도로 부자였대요. 말 타고 옆에서 말 이렇게 끌어주고 해서, 어릴 때도 그랬던 분들이래요. 그런데 막 마음이 착하니까 뭐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 만나고서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진 거예요. 그들의 의미가, 삶의 의미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알게 됐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 좀 일찍 돌아가신 거,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남겨진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 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가신 분들이, 성경에서도 그러죠. 먼저 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앞서 있는 분, 그것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좀 남아서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면서 준비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오래 살게 되면, 이런 말은 해도 되는 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럼 준비 안 돼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도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 해도. 왜냐하면 자기는 오래 사는 게 좋거든. 그래서 100살 넘으신 할머니가, 뭐 따님이 85살이라는데 말이에요. 그 108살 먹은 할머니가, 따님이 뭐 85세라는데, 85세 있는 할머니가, 자기도 이제 자기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엄청 할머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할머니 될 텐데, 지금 자기 엄마가 108세인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뭐 그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니까. 이분이 108세인가, 이분이 양로원이 아니죠. 요즘에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요양원 우리 그 돌보미 집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목장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85살 먹은 그 노인 딸이 편지를 썼대요.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 엄마 너무 오래 살면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썼대요. 자, 여러분 들으면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서 이 108세 드신 할머니가 그날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귀도 총명하고 눈도 총명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날부터 밥을 딱 끊더랍니다. 내가 더 살면 어떡해, 이렇게. 자식들한테 어려움 주면 안 되지. 그래서 10일 만에 딱 돌아가시더래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오래 사시면 우리 교회는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하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또 속 없는 소리 또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나 나오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뭔 이 땅에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좀 어려움을 타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려움이 생각나겠어요? 이 땅의 고통이? 생각 안 나요. 하루라도 더 살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게 자손들에게 복이에요. 그 복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축복이라고. 하루라도 더 살기에 기도하시라고. 거기 나라는 그냥 아무 고통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 염려도 없어. 거기는 이 땅을 생각을 안 해. 물론 뭐 거기서 한번 땅 좀 한번 잠깐 구경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확 이제 보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꼭 봐서 뭐하고서 거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엄청 하루가 천년같이, 아니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의미를 갖고 사시자. 우리가 의미를, 내가 삶을 가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는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사는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의미는 어떨 때 의미가 나오냐면 사랑할 때 의미가 나와.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에이씨, 내 인생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인생인 거야,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난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는 살만해. 나는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에이씨, 내가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되면 그게 어떻게 돼? 인생에 감사가 나오죠.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감사가 안 나오면 불행한 거죠. 감사가 안 나오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온 반대,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만, 불평이지 뭐. 짜증, 불만, 불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